1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로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영적 기초닫기 6가지 항목 중에서 그 4번째 항목인 예배회복 훈련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묵상하다가 그 발견한 본문이 열왕기 하 6장 말씀입니다. 그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가 막 전쟁을 벌이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전쟁에서 그 기습 공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 허를 찔러가지고 그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기습 공격이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람 왕이 막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기습 작전을 준비해서 감행을 하면 너무 이상하게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북이스라엘이 미리 그 공격을 대비해서 대응을 하니까 번번이 그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아람 왕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아니 이 북이스라엘 정부력이 뛰어난 거야? 아니면 우리 내부에 그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막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람 왕이 조사를 딱 해보니까요. 열왕기 하 6장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의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이나 정부력 때문이 아니고 또 내부에 어떤 내통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거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 동안에 이 한마디로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이 준비된 한 사람의 유력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제 주위에도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대단하고 잘 준비된 목사님과 함께 그 동역하는 두 목사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대단한 목사님하고 함께 목회하는 그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목사님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목사님과 함께 살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을 던지는데요. 그분들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너무 마음이 설레고 좋았는데 막상 직원이 돼서 그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너무나 준비가 잘 된 그 한 사람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제가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더 부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훈련이 잘 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면 사단이 도대체 뭘로 공격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제가 그 꿈꾸는 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거든요.
뭐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평택교회는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런 잘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모든 게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아직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 아닙니까? 위력.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가지고 이 준비된 한 사람의 위력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준비된 엘리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그 위기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에셀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벼랑 끝에 내몰려가지고 그냥 죽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바로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근데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엘리야의 절망이 뭐예요? 아니 나는 다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제는 막 너무 지치고 탈진하고 고갈이 돼서 더 이상 그 힘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데요. 사실 저는 이 엘리야의 절망이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아마 그 여러분 중에 어떤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실패를 경험했던 분이라면 지금 엘리야가 느끼는 이 절망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막 싸우고 투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걸고 악한 것들과 싸우면 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그래서 반드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걸 걸고 달려갔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보니까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오히려 더 득세하는 겁니다. 그 악한 이세벨은 점점 막 날뛰어가지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공언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안은 너무나 엉뚱한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대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안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옵니다.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거든 이러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심어주시면서 너에게는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엘리야의 위기를
그 단절의 위기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게 되었다는 이 단절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라서 이런 벼랑 끝을 서보지 않는 인생이 있겠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한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단절의 위기를 만날 때 그 하루살이가 겨울의 눈을 꿈꿀 수 없는 것처럼 그 현실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뭐 자기 자신밖에는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요즘에 그 이망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라고. 이건 뭐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단절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비록 이 단절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진 한계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단절을 깨트려 주신 하나님. 자기만 집중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엘리사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껄핏하면 자꾸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는 게 이 단절의 위기 때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조명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단절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 희망의 대안으로 엘리사를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 엘리사가 희망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대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꿈을 우리가 좀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품기를 원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 삶의 목표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가 꿈꿔야 될 그 두 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꿈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요. 제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발견하는 그 후계자 엘리사의 진 면목은 그는 너무나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레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대 겨레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리 위에 던졌더니 그 다음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여러분 여기 나오는 12겨릿소 할 때 겨릿은 이 멍에를 함께 맨 그 한 쌍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는 건 소가 24마리 동원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엘리사는 그만큼 가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뭐 소가 자기 스스로 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종들이, 인부들이 그 많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엘리사는 내려놓기가 어려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부자가 낙타 받은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듯이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가 어렵고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건 그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물질이 주는 강력한 힘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그만큼 고뇌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일하시게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막 여기저기 막 그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맨날 그 쫓겨났거든요. 한 3일이라고 쫓겨나고 4일이라고 쫓겨나고 5일이 지났는데도 안 쫓아내면 그때는 뭐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그만두고 그래서 그렇게 한 3, 4일 일하다가 막 쫓겨나면 또 뭐 직장을 구하느라고 몇 주나 걸리고 그랬는데요. 그 직장을 찾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뭐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벼룩시장 또 뭐 교차로
뭐 이런 거 집에 들고 와가지고 그 하루 종일 구인 구직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일자리를 찾으면 또 한 4일 있다가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래서 초기는요, 그 일한 날보다 뭐 집에서 놀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목사가 되라, 너 신학교 가라 그러면 뭐 할 일도 없던 차에 뭐 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저 장사하고 돈 벌어가지고 뒤늦게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졸업하고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다 만들어놨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이제 좀 집에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고 하시느냐고요. 이제 희망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참 이상한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그 직장 찾느라고 교차로 드릴 때 말씀하셨더라면 내가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갔을 것 같은데, 뭐 사업할 자본도 있겠다, 도와줄 사람도 많겠다 그러니까요, 이 생각이 자꾸 많아지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 포기할 게 없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도대체 뭘로 테스트 하시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증명 문게 뭐라고요? 그럼 왜 자연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엘리사는요, 저처럼 뭐 조그만한 사업을 구성할 정도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냥 소 24마리를 동원하고 요즘으로 치면 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던 큰 부자였는데, 이 엘리사의 위대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소명을 던지니까 20절을 세 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이게 참 놀라운 그러자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손을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그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사의 그러자 아닙니까? 뭐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갈까 말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심지어 엘리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농기구까지 다 태워버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뭐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각 시대마다 이 위기의 때를 위하여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거인 골리앗은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군사들이 막 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그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그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십시오. 이 어린 다윗의 말이 뭐 엄청 도발적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 들어보세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겠느냐. 또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나아가노라. 너에게 도전장을 던지노라. 그럼 그 어린 다윗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겁없는 소리를 했겠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요, 놀랍게도 이 다윗의 손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비장의 무기, 물맷돌이 들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장의 무기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 동안에 그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부터 다윗은 이 물맷돌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물맷돌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그 추억이 담겨있는 도구입니다.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이 말씀으로 그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향해서 막 엄청 야단을 많이 쳤는데요. 저는 뭐 중등부 때부터 큐티 안 하는 애들, 말씀 묵상 안 하는 애들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간에 막 일어나게 한 다음에 막 너 손들어 막 그렇게 시킨 적도 있고요. 청년부 소그룹 모임할 때는 뭐 심한 말도 제가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니들이 막 기도할 때를 보면 무슨 북한을 내 손에 맡겨달라고 그러고 무슨 아프리카를 맡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그런데 그 물맷돌은 준비했니? 그 물맷돌도 없으면서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고. 너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손에 그 물맷돌이 들려져 있습니까? 어떤 물맷돌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뭐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겠지. 그런 허황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을 주시건 그 양들을 맡겨주시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쓰실 수 있도록 그 물맷돌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젊은지, 얼마나 건강한지 이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꿈꾸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물맷돌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들입니다. 대안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양치는 일이 자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그 물맷돌을 구하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에 몰두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에 몰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이 뭐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는 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게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기성세대. 그리고 지금부터 그 물맷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닥쳐올 그 7년의 기근, 그 7년의 흉년에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그 형제들을 통해서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근이 일어나기 전부터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그 시대의 대안으로 이 요셉을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자마자 그 첫 번째 가문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성적으로 유혹할 때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막 아줌마 그러면서 그 품에 안긴다고 시작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냐? 이 요셉의 위대함이 뭐예요? 멀리 내다보시고 자기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끝까지 그런 시시한 데에 눈을 안 돌린 거 아닙니까? 설마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그랬겠냐고요. 요셉은요. 다윗이 그 삶의 현장에서 물맷돌을 준비한 것처럼 그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받기 위해 믿음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종종 그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 진짜 멀리까지 내다보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찰나의 쾌락의 눈이 멀어 성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했거든요. 저 같이 살겠던 전도사 한 명이 자기가 담당했던 그 유년부, 그 학부모와 눈이 맞아가지고 그게 교회에 소문이 나면서 그 교회에서도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더 이상 어느 교회에서도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현장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물론이고 모든 목회자들이 성추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성추행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특히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더욱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비정하게 키우셨는데
한 사람 사용하시려고 그동안 신학교 보낸 그 하나님의 투자가 얼마인데 그까지 성추행에 발목이 잡히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신학교 가서 그 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막 대놓고 이야기해요. 너 절대로 성추행하면 안 된다. 너 그러다 보면 너 정말 큰일 난다. 여성도 남성도 구분하지 마. 그냥 다 성도일 뿐이야. 여러분, 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이 성적인 문제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이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이런 유혹에 눈 돌릴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무너져 버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거 아닙니까? 이번 주 명절에 뭐 이제 목요일 날 명절이니까요. 그 아내와 함께 대전에 내려갔다가 그 설교 준비 때문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바로 평택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노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아도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찮아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함თავ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8절에서 이 하나님이 그 시대의 대안으로 노아를 준비하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제가 평택으로 올라오는 그 차 안에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동요예요. 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동요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아니 이 신성한 동요를 제가 무슨 트로트 부르는데 여러분 지금 죄송해요. 지금 노아가 배를 짓는데 어디다 짓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아는 바닷가에 안 짓고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노아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앞번이에요. 앞집에 금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계속 트로트한 얘기. 여러분 사실 그 주변에서 이 악한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괴롭혔겠냐면 저 미친 영감탱이 그 배를 저 산꼭대기에다 짓는다고. 그래서 앞집의 김서방도 그 뒷집의 박서방도 막 다 반대하는데 이 노아의 결단이 뭐예요? 어떤 조롱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켰습니다. 이 찬양이 내 마음을 너무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세상에 역행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이 노아 할아버지가 세상 너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쓰다 보면요 이런 조롱과 오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핍박과 조롱을 겪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대안이다. 노아가 이 긍지를 가지고 그런 수모와 조롱을 이겨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온갖 수모와 조롱을 견뎌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악한 시대에 뭘 견디고 계세요? 지금 너무 거기에 젖어 사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걸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조롱에도 묵묵하게 그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오실 메시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대안. 이걸 자각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꿈꿔야 될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사람 키우기예요, 사람 키우기. 제가 아까 그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했던 이유는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이 후계자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에게만 초점을 주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발상의 전환을 시켜주시면서 네 후계자 엘리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그 세 가지 명령을 주셨더라고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첫 번째 명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명령 16절,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아벤몰라 사마세 아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뭐라고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엘리사는요,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 맨 끝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거 말고는 한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애에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는 마지막 세 번째 명령만 이행했는데 엘리야가 이행하지 못한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가 한 거예요. 엘리사가. 저는 이 대목이 막 제 마음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대에 모든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대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운 그 사람이 이어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생각도 없고, 은퇴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늘 우리 교회에 이대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너무너무 잘 준비가 돼. 저를 탁월하게 뛰어넘는 이대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초대교회가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겪는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움직여지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나만 홀로 남았거든.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독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혼자냐고요? 아직도 남겨진 그 7,000명이 있는데 그 남겨진 7,000명에 대해서 완전 모독하는 말을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 위기에 대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 주 내내 이 두 가지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삶의 현장에서 그 물맷돌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시시하게 보내시면 안 되고요. 다윗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그 물맷돌이 자기 민족을 구하는 도구가 된 것처럼 내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에 대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 위한 이 물맷돌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그 사람 키우는 일을 꿈꾸셔야 되는데요. 우리 대에 여러분 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담임 목사로서 저를 대신해서 이 교회를 섬겨주신 그 이대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인 이 엘리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부부는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도 할 수 못했지만 오늘 엘리야가 이행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엘리사가 완성했다는 이 원칙이 우리 가정에 또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 꿈을 꾸자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물맷돌이 잘 마련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잘 준비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 엘리사처럼 여러분 가문에서 하나님의 대안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소원하며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한 사람이 가진 위력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로 인해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대안답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제 나는 늙었다는, 이제 나는 힘이 없다는 이런 나약한 생각을 성령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다윗처럼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어떤 유혹에도, 노아처럼 어떤 조롱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한 일들의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손에 물맷돌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절망하던 엘리야에게 잘 준비된 엘리사를 하나님의 대안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꿈을 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 부모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손에 물맷돌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토상 찬양으로 저번 주에 들었던 찬양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가 세우신 이 교회 기도
오늘도 내버려 두면 그 시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내버려 두면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그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꿈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시도록 모든 걸 다 걸고 그 물맷돌 하나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루하루를 그냥 시시하게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면 오늘 각 가정에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시시한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근을 만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된 것처럼 우리 가문에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많이 배출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부모 눈에는 아직 철이 없어 보이고 좀 더디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다듬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평택교회가 당대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 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기도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을 뒤덮고 우리 교회를 뒤덮는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꿈으로 무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